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5월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많았죠, 그죠?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면서 가족들,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 우리가 지금 화목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관계가 되었을 때 화목할 수 있는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스승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스승과 제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5월달이 벌써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하고도 화목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로서 화목을 한다면 이분과 화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직장 가운데서도, 어디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빼놓고 성도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이제 5월달 화목에 대한 테마를 마무리할 건데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얼굴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향하는 그 시선과 우리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동행해서 순종해 걸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속상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삶일까요? 네,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등 돌린 삶.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나오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따르기 싫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먼저 부정하고, 하나님의 등 돌린 사람이죠. 그죠? 근데 등 돌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눌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양하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는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지? 라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등을 돌렸더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졌더라 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좀 도전적이지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은 자입니다. 지금 까먹은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이 한참 전의 얘기지만 여로보암에게 이런 혜택을 줬단 말이죠.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배경을 설명하면 다 아시지만 솔로몬이 굉장한 임금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아내를 많이 들이면서 그 아내가 다 이방 여인들이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모두 가져와요? 우상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되게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방 우상들이 가운데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 여인들이 늙은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신에게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가 나셨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 나라를 찢어갖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0개나 되는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찢어갖고 여로보암에게 줬다. 하루아침에 이 여로보암은 진짜 왕에게 쫓겨다니던 나그네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뭐 전쟁에서 이겨갖고 땅덩어리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정치를 잘해갖고 뭐 자기 세력을 규합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랄만한 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각할 만한 아주 놀라운 성공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게 딱 임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일단은 막 누리는 것도 좋지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야, 하나님 뭐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해내야 그게 사람의 보통 도리가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그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됐거든요. 그 10개의 지파가 있는 나라에 맨 꼭대기 있는 단이라는 동네와 맨 밑에 있는 베델이라는 동네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 갖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일반인으로 막 아무렇게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절기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갖고, 야, 니네 예루살렘 가지 마! 가지 말고 단하고 저 베델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가장 원했던 성공을 한 손에, 그것도 자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얻었는데, 여러분 이런 성공을 거뒀는데 왜 여로보암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나를 한번 복 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큰 복을 주었을 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은총을, 구원을 베풀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중간의 일들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이 솔로몬이 잘못한 걸 갖고 찢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냐면 솔로몬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 생전에 아히야 선지자 가서 기름 붓고 거기다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그랬겠죠. 어마어마한 왕권을 갖고 있는 솔로몬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기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 애굽 왕이, 야, 너 나 솔로몬하고 관계가 있는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너 가. 하고 안 하고 그 왕이 받아줘요. 잘 먹고 잘 살게 보호해줘요. 여기까지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아, 르호보암은 왕감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왕이 돼야 돼요. 선지자가 당신 왕을 하라고 세워줬잖아요. 그래갖고 부추겨갖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개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출애굽할 때도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갖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끄집어내는, 홍해물을 갈라서 거기 뒤쫓아오는 그 모든 군병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서고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근데 불과 3일길 딱 들어가서 광야에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도 그런 맥락에 같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의 이 구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한데, 그 이야기를 오늘 또 듣고 그 십자가를 또 만났을 때 에이 뭐 준 거 갖고 또 그러셔. 그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은총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내 주머니가 조금 비었다고, 내가 몸에 질병이 들어서 좀 고통스럽다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빨리빨리 안 들어준다고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잊어버리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인지 늘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여러분의 그 어떤 공로로도 들어갈 수 없는 영생과 우리 주님 허락하신 죄사함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지금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이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처음 만날 때, 그 당시에 여로보암은요 여러 군대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솔로몬 밑에서 전쟁을 치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장군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0절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겉옷을 입고 가요. 그 겉옷을 이 여로보암을 만난 다음에 쭉쭉 찢어갖고 12조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12조각 중에서 여로보암을 촥 펼쳐놓으면서 야, 이 중에서 10개 집어봐. 그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지파거든요. 그 중에서 10지파 너가 가지게 해줄게. 10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예표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 예언을 주면서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올라와 있으면 11장 3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되게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예요? 내 말대로 해.
내 율법대로 살아봐 이거죠, 그죠? 그럼 뭐 한대요? 이스라엘을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려운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0,000원 딱 내면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일할 때 왜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 갖고 와요? 한 50% 그러면 원래는 하나밖에 못 살고 2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여러분이 쏟아부어야 되는 수고의 가치죠, 그죠?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나라 왕의 자리,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만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할 만해요, 안 해요? 이게 좀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 받는 게 얼마네요? 왕이 된다니까요. 왕은 대통령 기한 5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왕이란 말이에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에게 왕이 되는 이 자리를 줄 건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때는 안 믿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우 저렇게 높은 솔로몬 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요. 솔로몬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갔어요. 돌아왔어요. 왕이 됐어요.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거 갖고 평생 지금 고통당하고 도망 다녔는데 이거 잊어버렸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게 맞죠? 근데요 여로보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고요. 우상을 세워놓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 녀석이? 그래갖고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13장 2절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이름도 없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에게 이런 명령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여러분이 읽은 이 제단아 이 제단은 어디 있는 제단이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송아지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가서 야, 이 제단에다가 이제 지금 너네가 이 송아지를 섬기겠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왕을 보내갖고 이거 제사 드렸던 제사장을 그 위에다 살라버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는 얘기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제가 원고에는 안 써놨지만 그 선지자를 보고 저놈 잡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굳어져갖고 다시 안 굽혀지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러고 사니까 이러고 자야 되고 이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야, 선지자 일로 와봐. 저놈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 일로 와봐. 요것만 좀 낫게 해줘. 요것만 낫게 해줘.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낫어요. 그 자리에 바로 놀랬겠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너 고마워. 가서 난 밥 한 끼 먹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밥도 먹지 말고 온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하고 밥 안 먹을 겁니다. 가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이것까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 이 이야기가 제단에 네가 세운 제사장들 불살라버린다 라고 한다 이 말이 네가 하는 그 짓거리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죄를 악을 쌓아가고 있냐 딱 지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네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스럽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안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갖고 뭐 의원 데려다 놔도 아무리 방법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에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들이 사나 죽나? 그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람을 불러요. 왕비죠. 누구나 봐도 다 알아요. 저 여로보암 왕비인데? 근데 여로보암 왕비를 변장을 시켰고, 여보, 가서 나에게 왕 될 걸 가르쳤던 아히야 선지자에 가보시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당신 왕비인 거 알면 안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 변장하고 가서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픈데 우리 애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이거 물어보고 와.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 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나을까요? 그러는데 벌써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중이거든요. 변장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근데 안 보이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딱 줬어요.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닌 척하고 들어오는데 그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앞뒤를 보면 그 아들 죽는다는 얘기도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속한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이 얘기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몇 번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돌이키도록 사람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안 돌아올까요? 이건 여러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여로보암은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됐거든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걸 죄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하필이면 그렇게 열대 둘로 나눠졌는데 그 둘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꼭 내려가서 예배하고 올라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휴전선 이렇게 그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1년에 3번 내려간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얘네들이 다윗 가문 그 솔로몬 때문에 화가 나고 르호보암 때문에 화가 나서 나한테 왕위를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을 합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통일하지 않겠는가. 합리적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하나님 성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하자.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매주 정하신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주일날 최고 잘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갖고 잘 되게 했는데 최고 잘 돼요. 이날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성경에는 인터넷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죠? 오늘날 여러분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왕위를 보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이미 여러분들도 왕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생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성경대로 잘 따라 살면 내가 네게 주는 이 왕국에 너는 왕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내가 왕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왕의 노릇을 좀 하려니까 세상에서 어울리는 것도 어울려야 되겠어요. 내 자식을 좋은데 대학도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기록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따라 살지 않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주셔서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무상숭배가 죄라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사람. 답답한 노릇이죠.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영 안 어울리는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그렇게 화목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등 뒤에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삶에 지금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더 심각합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 힘듭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거저됐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그걸 더 누리겠다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패해버렸어요. 말씀을 던져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천국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말씀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믿음의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요즘 저도 좀 살이 좀 많이 찌고 있어서 아침마다 저울에 올랐는데 오늘은 한 500g 더 깨나가더라고요. 어저께 많이 먹고 와갖고 살이 좀 쪘겠거니 하고 걱정하고 올라갔는데 500g이 적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까지 안 먹으면 또 500g 빠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침도 조금 먹어봤어요. 사람들은요,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을 원하죠.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안 믿으시겠지만 되게 말랐었거든요. 저는 날마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칭찬받으려면 내가 살이 쪄야 되겠다. 야식을 먹었어요. 자, 우리 집사람 때문입니다. 지금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다들 싫어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믿음의 저울에 올릴 때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묵직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무게가 나갈까요? 얼마나 오래 다니면 그 무게가 점점 늘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를 바라볼수록 그 신앙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님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등 뒤에 던졌다라고 하면서 진노를 예고하십니다.
아까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화가 나셨으니까 이제 쏟아 부으시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여로보암만 하나 딱 제거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자녀들까지도 그 가문을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만약에 이 재앙에 대한 선포,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했다면,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이거 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돌이켰다면, 예, 그렇게 안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이 진노도 여로보암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대로 아까 병들었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언제 죽냐면요, 그 엄마가 가서 물어봤잖아요. 그죠? 엄마가 얘기 듣고 집에 갈 때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심란하겠죠. 그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와서 문지방 넘어설 때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일하게 여로보암 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네 모든 가문의 남자들 중에 이 아들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 아들만 평안하게 무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객사 죽여버리는, 아주 비명행사하는 이런 벌을 내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고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은 어떻게 되냐면 한 2년 정도 통치하다가 그 신하가 바사라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바사의 칼에 죽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인데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나갔다가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꺼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29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거 아니고 늙어 죽은 거 아니고 바사의 칼에 좀 처참하게 그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느냐? 혹시 30절도 올라와 있나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원인에 대해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고 상 줍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하게 죄를 짓고 진노를 쌓아갔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묻고 심판합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던져버릴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별거 아니네 라고 여길 때, 성경은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이견을 단다면은 뭐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예수를 믿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 진노가 쌓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성경대로 말한다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진노의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지옥이 어딨어. 목사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에이, 심판이 어딨어. 그런 거 있으면 뭐 에이, 몰라. 내가 없다고 없는 거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의 일들을 무시한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마지막 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보내는 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진노가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있다. 오늘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하나님의 화목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발에는 정말 말씀의 등불을 달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구원의 길,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길을 비춰가며 그 좁고 협착한 길에 떠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배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은총들을 자꾸 까먹는. 아, 이거 다 받았는데 뭐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똑같은 건데 뭘 그걸 또 얘기를 하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건 목사님이나 지키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걸 지켜서 뭐 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늘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이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네가 등 뒤에 던졌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는 이 땅에서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잘 분석하고 한번 배워보십시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대요? 연옥에 간대. 연옥은 구원받은 곳이 아니에요. 지옥, 연옥, 옥자가 똑같죠, 그죠? 감옥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간대요? 후세들이 선행을 베풀어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해갖고 그 덕을 쌓아주면 그 엄마 아빠가 죽은 사람들이 조금씩 천국을 간다는 것이 천주교 교리예요. 천주교는 예수님만 믿어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정적으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죄인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거기 천주교가 한참 부흥할 때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탓이요. 천주교의 심취해 있는 아주 진실한 성도들을 여러분 보면 그 사람만 보면 굉장히 건실해요. 아주 경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꾹 눌려 있어요. 왜요? 죄에, 하나님의 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원할까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왕자리까지 약속을 해주는 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 지으면 혼나는데 요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텐데 이러면서 맨날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랬거든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 모르니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도말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적으로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향의 선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제가 단언컨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여러분의 심판과 구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예수를 대충 한다니, 대충 믿는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방긋방긋 웃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시는 복의 은총을,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복을 더 주실 겁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떤 상급을 더 채워주실 겁니까? 이걸 기대하면서 사는 게 성도들이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 모든 큰 기쁨과 기대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요 화목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부드럽고 또 복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판이 있다고 예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가문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